주어진 책 중에 가장 짧은 책이에요. 딱 한 장, 딱 13절까지 있는 책입니다. 요한이 쓴 책이고요. 사도 요한, 우리가 알았던 요한 1서를 썼던 그 사도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한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지 교회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친밀한 편지를 썼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고요. 이 요한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성경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읽던지 간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나 보니까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리. 1절에서 4절까지는 진리라는 말은 계속 하나씩 꼭 나옵니다. 진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 책의 주제라고 하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 왜 진리를 강조하는 책이 됐을까요? 왜 진리를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 이제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리에 대한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 진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진리를 어떻게든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이 또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아마 내용이 요한이 이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굉장히 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제가 타고난 재능 중에 하나는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만 해요. 왜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여기에다 경계를 하느냐? 진리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사도 요한이 경계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그래도 전 세계 객관적 보편적으로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철학적으로도 어떤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었던 시대예요.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뭔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진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진리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완벽한 것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경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만약에 우리 지금 사는 시대와 비교하자면은 이때는 오늘 밤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도 있대. 이 정도의 어떤 위협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여기에 총구가 단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리가 심하게 무너질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책입니다. 그때 이 시대에는 이 진리를 위협하는 사상이 뭐였냐? 저도 사상, 철학 이런 거 얘기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때 이 진리를 위협하는 사상은 영지주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굉장히 다들 원망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그거 그래도 모르죠. 어쨌든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상이냐? 굉장히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좋아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선한 분으로 믿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면 선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 그냥 인간의 몸처럼 보인 것 뿐이지 인간의 몸은 아니었다. 왜? 육신은 악하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는 좋아요. 자기네들은 어떻게든지 더 예수님을 더 성스러운 분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케린투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가 돼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냥 인간이었다가 잠깐 사역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좀 더 성스러워야 되니까 의도는 좋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달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 틀이 있어요. 철학적 틀이라고 하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의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 안에 진리를 껴 맞추려고 하는 게 인간의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 뭐 선하다 악하다 이런 기준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만능주의 시대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엄청난 물질과 즐거운 삶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 안에 껴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가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게 철학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막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 안에 복음을 껴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어야 돼라는 그런 틀이 있어요. 하나님이면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면은 무조건 나한테 착하고 내 편을 들어야 돼. 이런 사상,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에요. 나한테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일까요?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1살짜리 애기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는데 제가 가은이 말 듣게 하려고 해도 진짜 말 안 듣거든요. 1살짜리 애기도 어떻게 안 되는데 강아지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 돼야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불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상해요. 운으로 풀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은 쉽게 풀릴 일들이 나는 굉장히 또요. 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주위가 굉장히 동감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주위도 그런 걸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격하게 필요한 사람들. 만약에 제가 공항에 누구를 마중 나간다. 100이면 100이죠. 내가 나가면 똥이죠. 이상하죠? 내가 저거 한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들어오죠? 필리핀 공항에 마크가 되는데 내가 들어오면 한 10분이면 통과하고 나와. 난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 안 왔어. 내가 기다릴 때는 2시간, 3시간 기다려.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파킹 하나 하려고 해도 차 멀리 놓고 백화점 같은 데 파킹하다 보면은 자리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꼭 하나 나는 자리 내 앞에서 딱 들어. 그리고 죽더라고 찾고 다니다 보면 막 처음에는 차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나중에 끝까지 남는 건 꼭 나야. 그런 거 보면 왜 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났을까?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한테 원망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내 주차자리나 마련해주고 있겠어. 그런데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지용이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 나는 오늘 비가 왔으면 좋겠고 지용이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둘 다 기도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지?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본인의 의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해의 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래야 돼, 진리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왜 무너졌냐?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도 너무 믿고 싶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선한 분으로 만들고 싶고 다 의도는 좋은데 우리 틀 안에 가져버려요.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말하냐?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진리가 아닌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이제 초대교회에 막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무엇부터 항상 먼저 건드냐? 진리부터 건드려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예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렸거든요.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훈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진리를 강조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한국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뭐라고 영어로 보니까 whom I love in truth,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참된 사랑도 어디서 가능하냐? 진리 안에서 가능하잖아. 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1절에만 진리에 대한 얘기 2번 나와요. 2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다라는 건 막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는다. 진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들로부터 나오는 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신이 기쁘더라. 그리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리 다음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진리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의 주제가 그래서 진리와 사랑, 뭐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고 완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진리는 없는 사랑을 가르치고요. 진리가 없는 관용을 가르치고요. 진리가 없는 화합을 가르치고 진리가 없는 자유를 가르칩니다. 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뭐만 싹 빠졌냐? 진리는 빠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진리는 평화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왜? 진리는 유일한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오라, 이것만 맞아 라고 하면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평화를 깨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건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막 별의별 역사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옛날에 그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웠던 거 봐라. 막 그런 수많은 전쟁들을 봐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주장하는 이것이 옳다라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면 단 한 번도 진리 때문에 싸운 적 없어요.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권력 싸움을 한 거지 단 한 번도 진리라는 목적 때문에 이유 때문에 싸운 적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명분, 핑계가 되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싸우면서. 근데 이상하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웠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안 좋은 거다. 이거는 전쟁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정말로 불행을 가지고 온다. 이거는 굉장히 세상 모든 사람들 힘들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리란 거 빼라. 이것만 옳다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 이것만 좋은 것이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고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구원받는 길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절대로 선한 것이란 건 없다. 항상 맞는 거란 것도 없다. 여러분들 딱 그치 막 이런 생각 들죠? 왜?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또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초대교회 때 정말로 진리를 지키던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정말로 진리를 수호하던 사람들은 담대하게 선포를 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핍박당하면 당했지 싸우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면 당했지 자기네가 죽이지 않았어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뭔가 진리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막 치를 떨게 만들어놨어요. 아예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저도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좀 다원주의 시대라 그러죠. 다원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라는 건 뭘까요? 다원주의가 뭐예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 한 명도 없나요? 네. 구원을 많이 받았을까? 그거는 이제 다원주의는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그냥 구원에 한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다원주의는 에큐메니칼도 그것도 이제 더 큰 의미의 다원주의는 뭐냐?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얘도 맞고 쟤도 맞고 뭐 한 명만 올 수 없고 다 맞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원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만드실 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원성이라는 거는 말은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원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원주의라고 할 때는 뭐냐? 이거를 보편적인 진리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보편적인 원칙과 이렇게 되면 또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 모든 상황에 다 이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상대성이라는 거 있죠. 다 상대적인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내가 착한 사람이지만 그것도 상대적으로 착한 거다. 내가 만약에 굉장히 못된 사람들하고 있으면 착하지만 나쁜 사람들하고 있으면 못된 놈이야.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이라는 거죠. 저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때 달라요.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주의라고 할 때는 이것은 어떤 보편적인 궁극적인 원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원적이어야만 한다. 많이 어려워지죠? 네.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든 것은 상대적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 말은 뭐냐? 어떤 것도 절대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나름대로 옳아야 한다. 그 어떤 것도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만 옳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왜? 진리는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진리는 완전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의 주의가 되면은 그거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 말은 굉장히 절대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론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원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말 자체 하면 안 돼요.
왜?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절대적인 말입니다. 뭐뭐 합니다라고 끝나는 모든 명제는 절대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원주의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말도 하면 안 돼요. 그 어떠한 의견도 가져서는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마치 이걸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상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어야 된다. 얼마나 절대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정말로 다원적이고 상대적이라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미 굉장히 편협한 사상이에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진리가 설 자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진리가 없이 사랑에 대해서 논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당연히 사랑은 변하는 거지. 영원한 사랑이 어딨어. 이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혼도 밥 먹듯이 해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그 한 남자와 여자를 사귄다는 걸 굉장히 진지하게 여겼거든요. 엄청난 책임감으로 여기고.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 나 좋대? 뭐 한번 사귀어봐? 이거. 그러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안 돼. 결혼도 한번 해봤다가 괜찮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해. 왜? 모든 게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다운적이 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평화예요? 아무도 자기 의견 말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그게 평화예요? 그거는 다 자유롭게 자기 말 할 수 있고 자기 의견 나눌 수 있고 그게 평화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 해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면 굉장히 욕먹어요. 기독교 막 별의별 소리 다 먹어요. 그게 평화예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서 그냥 우리는 평화가 좋아하면 그게 평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절대성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빠졌기 때문에. 뭐 자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자유인데 분명히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자유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드는 자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유를 원해.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지를 따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하고. 옛날에는 좀 그런 것들이 그래도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그냥 있으면 지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얻어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돼갔어요? 지금. 이 상위, 전 세계의 상위 1%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그런 돈과 재산과 모든 것들의 거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있는 사람만 지 맘대로 하는 게 없으면 무조건 당해야 되는 그게 자유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버렸어요. 왜? 진리가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진리가 없이 지네가 마음대로 사랑도 만들고 화합도 만들고 자유도 만들고 평화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했듯이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홀로 그냥 온전히 옳은 거예요. 성경에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진리의 하나님. 시편 31절 5편에도 그러고 이사야서 65장 16절에도 진리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진리예요. 변치 않는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고. 그래서 언제나 이분이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분이 맞아요. 이 분이어야만 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이 구원, 이거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개념적으로 이해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일서 4장 6절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우리는 늘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능력의 영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어줄 영. 내가 못할 걸 하게 해줄 수 있는 영.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영. 내가 연약하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이 성령님이 나를 팍 해가지고 갑자기 막 헐크처럼 팍 돼가지고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쓸데없이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막 무슨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공부하다가 머리가 딸려. 그러면 성령이 오시옵소서 딱 갑자기 막 마이크 급하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렇게 막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만 인도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만 알려주고 진리로만 가르치고 진리로 길로만 인도해요. 그게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안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에 그래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막 이리저리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포로 굳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도 가질 수가 없고 진정한 자유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다 이 진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진리의 평안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잠깐 돈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없으면 바로 불안해져요. 당장 먹을 거 있으면은 좀 편안할 수 있어요. 당장 먹을 거 없으면 당장 불안해져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좀 용돈 쪼달리겠다 싶으면 막 미리부터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닥달하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당장 그 돈 얼마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평안이라고 그게 평안이에요. 아니, 성경은 그런 평안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런 평안. 뭐냐? 나는 풍족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안다. 모든 상황에서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지우지되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렇게 어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막 이제 각 대학생 되는 애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냐면 행복이 좀 안 될 텐데. 저기다가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서로 힘과 에너지 저기다 다 쏟아붓고 나중에 상처받고 힘들고 못할 짓이 아닌데 싶어요. 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영원한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불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랑 못해요. 그 사랑이 근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해요. 다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오히려 더욱더 속박해. 돈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 같아요? 돈이 여러분들을 속박할 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 생각해요? 맨날 친구들 눈치 보면서 친구들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고 진짜 참된 자유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 평안, 사랑, 기쁨 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나한테 거해라.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게 해라. 계속 이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진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안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다 짐 싸고 어디 산 위에 올라가 우리끼리만 마을고 형성에서 살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 이 세상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져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그래서 뭐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심지어 병원도 못 믿어요. 한국도 이제. 갈수록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은행도 못 믿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 살기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면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세 또 몇 년 지나니까 변해버려요. 옛날에는 패션도 하나도 오래 갔잖아요. 그렇죠? 한 시대의 패션이 있었어요. 막 빅토리아 에라의 무슨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옷 사면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정말 큰 돈 써가지고 옷 하나 사갖고 아 이거 괜찮네 하고 입고 있는데 그 다음 해 되면은 갑자기 유행이 지나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변해요 그냥.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도 되게 이상하게 작년에 이거 되게 멋있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촌스럽대. 뭐 사람이 막 그래요. 막 변해 그냥. 한 번 멋있으면 끝까지 멋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큰 바지에다가 신발 이만한 거 신고 막 모자 이렇게 이게 멋있잖아요. 나는 그게 아직도 멋있는데 왜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그러고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그러고 다니면은 어디 길거리 거리 치고 다녀. 왜 마음대로 변하냐고요. 한때 멋있다고 그랬으면서 지내고. 요즘 그렇고 뭐 실시험은 다 촌스럽다 그러고 뭐 유행에 뒤처졌다 그러고 그거 다 쫓아가면 사실 피곤해서 못 살아요.